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국제 결혼을 하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애국인인 남편이 애국어 강사를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던 어간에 남편과 관계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어떤 공동체의 리더라는 분이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을 했고, 그 말을 들었던 여인들이 그 말이 사실인 양 퍼날라 가지고 그만 그 지역에서 더 이상 그 교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큰 충격을 받고 자기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법에다가 고소를 했고, 그런데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그 여인들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사태는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역고소를 함으로 이중적인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이 거짓 증인에 의해서 승산이 없는 법적 공방을 계속하던 이 부부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를 한국을 떠나자.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국을 며칠 앞에 두고 있는 다음 재판에서 재판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증인 중에 한 자매가 찾아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음모, 그동안에 있었던 잘못된 이야기들, 소문들에 대해서 소상히 말을 하고 자기가 거짓 증언을 해서 너무너무나 미안하다고 눈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를 받고 그 자매님은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부부는 어린아이와 함께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 큰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여러분,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너무나 중대한, 너무나 소중한 그런 계명이에요. 제가 신학생 때의 일인데요, 제 마음의 롤모델로 정하고 정신적인 지주로 섬겼던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네가 계셨어요. 때가 돼서 인사를 갔더니 그분 부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전화가 왔고, 전화를 사모님이 받으셨어요. 그 내용인즉 목사님 계시면 바꿔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손살을 하면서 없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목사님 안 계세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그 부부를 존경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거짓말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고 믿는 사람의 전 삶의 문제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이웃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거짓말의 원조가 누구냐? 그건 철저하게 마귀입니다. 어느 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했더니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이게 말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 너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갖게 된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너무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남편에게 줌으로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썼던 그 도구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속아서 인류가 타락을 했고 지금 이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나타났던, 그때 등장했던 뱀이라는 존재가 뱀이 아니고 뱀을 위장한 마귀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여기 옛뱀이 그 뱀이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일로 인해서 공중에서 땅으로 쫓겼는데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거짓말로 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게 마귀인지도 모르고 마귀가 하는 꼬임인지도 모르고 그 꼬임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뭐 예수만 믿어야 돼, 아무거나 믿으면 돼. 여러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지옥의 길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옥의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나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말과 거짓 증언과 거짓 증거는 백그라운드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증언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너무나 어지러워요. 거짓말이 난무해요. 그죠? 그래서 많이 하는 말이 진짜야? 진짜야? 어? 자꾸 확인해요. 진짜를 말해도 진짜냐고 확인을 해요. 예? 오죽하면 기름 중에 참기름이 생겼을까? 그냥 참이냐 진짜냐 가짜냐 뭐 자꾸 확인을 합니다. 제9계명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에야 비로소 꼭 필요한 아주 절실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입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입술을 지키는 데 기준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이 계명은 너무나 절실한 오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왜 거짓말을 싫어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사랑이죠. 거룩이죠. 동시에 정직이에요.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속성상. 그런데 마귀의 속성은 뭐냐? 기본적으로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기본적인 속성이 거짓인데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정직한 속성이 이게 충돌하면 여기서 이제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너무너무나 싫어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세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는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또 스가랴 8장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건 떠도는 소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그런 말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우유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평생토록 사실이 아닌 것에 증인 서지 마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그걸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랬거든.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첫째는요, 우의증을 하시면 안 돼요. 우의증. 거짓 증인을 쓰면 안 됩니다. 우의증은 그 사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 그 가정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의증자는 벌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의 왕이 아합 왕이죠. 이 왕이면서도 이 사람은 너무 째째해. 자기 백성 중에 한 사람인 나봇이라는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그 포도원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가지고 그 포도원을 팔아라 했더니 나봇이 이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쳐야지요. 예? 그냥 그것으로 끝내야 돼요. 그런데 이 아합이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소문을 이렇게 내요. 거짓 증언을 통해서 나봇은 불량한 사람이다. 나봇은 왕을 음해하는 사람이다. 비난하는 사람이다. 해서는 결국에 읍내 사람들이 돌로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잖아요. 그 광경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 나봇의 그 행위를 봤냐? 내가 그의 피를 개가 핥도록 저주할 것이다. 얼마 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화살을 맞죠. 그리고 전사합니다. 마차에 실려서 끌려와가지고 냇가에서 그 시체를 씻는데 그 흐르는 피를 개들이 달려들어가고 다 빨아버리잖아요. 거짓 증거로, 거짓 증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거짓 증언을 조심해야 돼요.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우의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거짓 증거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14장 2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있느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잠언 19장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5장 18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여기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이것은 전부 살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그 사람의 품에 그런 살인 무기를 품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위증을 금해야 되고요. 둘째는 서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전도서 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은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어떡하라?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는데 영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고 어둡고 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냐 했더니 전에 자기가 무엇을 서원했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안 갚았다는 거야.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지키세요.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거짓 맹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고보 5장 12절 같이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비워놔라.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게 정죄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하라. 네 번째는 종합적으로 수근수근거리는 것, 중상모략, 또 위기를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내뱉는 임기응변, 허위광고,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말, 그리고 떠도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찌라시 유포하고 가짜뉴스 내고 나쁜 소문 내고 확실치 않은 정보를 유출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말과 거짓 증언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죠. 그죠?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알면서도 그 거짓말이야 그러면 분위기가 싸하니까 그 사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맞장구 쳐줄 때가 있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묵인하고 거기 그 자리에서 들어만 주는 것도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동조하지 아니하면 왕떼가 되고 동조하지 아니하면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동조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같은 거짓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슬그머니 빠져나와요. 뭐라 그러면서 갑자기 설사가 난다고. 아, 목사님,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하여튼 지혜롭게 하시라 이게요. 예? 예. 참 어려워요. 제 경험으로는 이단과 공산당은 100% 거짓말입니다. 예? 이단 처음부터 끝까지, 공산당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이 거짓말하고도 거짓말을 인정 안 합니다. 제가 이단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이단 거짓말, 이게 답이에요. 예? 이단은 진짜를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말하면 기독교인이 되거든. 가짜를 말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넓혀가는데 그 백그라운드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강력하게 그 사람의 지성, 감정, 의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벗어나려고 해도 거짓말 사상이 들어가면 이단이든 공산당이든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의사표명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 참말을 하는 게 어려워요? 거짓말을 하는 게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진짜를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가짜를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진짜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가짜를 말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답을 줄 때에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은 좀 여러분이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죠. 이거 사실이야, 사실이야, 사실이야. 메이드 인 자펜. 그럼 이거 믿어야지. 여러분, 메이드 인 자펜입니다. 제가 선교지 갔다 오면서 하나 샀어요. 13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차이나 아니야? 목사님, 그 짝퉁 아니야? 자꾸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묻는 사람이 있죠. 예? 진짜는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강조할 것도 없어요. 화낼 것도 없어요. 예? 의사표명을 간단 명료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7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 몰라 그래도 안 됩니다. 네? 그럼 모르면 배워야죠. 알아야죠. 모르면 당하니까. 죄지니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잠언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그 다음 뭡니까?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다 같이 힘이 있느니라. 진실을 말하면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예? 이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예?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 말은 확실해.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인식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3장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영국의 기마병들이 있습니다. 기마병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우의조 지폐를 가려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의조 지폐를 가려내려면 매일같이 우의조 지폐를 보고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우의조 지폐를 안 본대요. 네? 안 본대요. 항상 진짜 돈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이렇게 섞어놔 보면 기가 막히게 우의조 지폐를 가려낸다는 거예요. 왜?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진짜 아닌 건 가짜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진짜 아닌 것을 가려내려고 가짜를 연구하다 보면 진짜가 뭔지도 몰라. 항상 진짜에 속하고 진짜를 말하고 진짜를 연구하다 보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요. 이것이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그래야 사기 맞지 않고 속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분명하게 말하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수를 대폭 무엇하라? 줄이라. 말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야고보 3장 2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전도서 5장 2절 같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죠. 거짓말도 나오죠. 적게 하라. 말수를 줄이셔야 돼요. 줄이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대폭 줄이세요. 네. 친한 사람들이 말 많은 사람이 말을 줄여버리면 그러잖아요. 무슨 일 있냐고. 그 정도로 말을 그냥 확 줄이세요. 그리고 듣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또 세 번째는 말에는 책임이 따라요. 다 같이요.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여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생각 없이 뜻 없이 그냥 내뱉는 말도 심판날에 하나님이 다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없이 생각 없이 뜻 없이 상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쏟아내는 말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에스겔 13장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는다 하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산다고 말을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조금의 보리쌀을 얻기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내가 한 말을 바꿔가지고 마땅히 죽는다 했는데 너희는 산다 그러고 산다고 했는데 죽는다고 말을 하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용서하겠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야고보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잠언 19장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19장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시편 101편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불에 던져지는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가 해당된단 말이죠. 한 번이 아니에요. 21장 2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5절 같이 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은 천국이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잠언 12장 14절인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느니라.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복되다, 화되다 하는 것은 입술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2장 35절인데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말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죠. 평상시에 악한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는 사람은 악한 것이 마음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을 많이 말하고 선한 말을 듣는 사람은 선한 것이 그 마음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쌓여있던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입술의 복을 누리려면 뭘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에 좋은 것을 싸셔야 돼요. 그래서 교제권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 하는 사람, 감사의 말 하는 사람,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주고받다 보면 여러분 안에 그 선한 것이 쌓여지는 거고, 그것이 입술의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로 복록을 누린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앞으로의 삶은 더 어두워질 거예요. 더 혼탁할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사십시오.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거짓 증언 말하지 않겠다. 내게 손해가 되고 왕따가 돼도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직한 말, 진실된 말, 의로운 말, 그리고 은혜되는 말, 덕스러운 말, 축복된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 그런 말을 많이 하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 샛별처럼 빛나는 복된 성도들로 사시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